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35장 5절에서 7절 말씀,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욥기 35장 5절에서 8절. 5절부터 읽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물어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을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하는 지금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한 후에 욥이 굉장히 마음에 씁쓸함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 친구는 아니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보다 나이가 많은 당신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연소한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시작한 말인데 오늘 엘리후의 세 번째 말입니다. 이전에 욥이 새 친구와의 그 대화 속에서 한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전에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않는 것 같다. 선한 사람은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계속 오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교회 헌금도 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좀 더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쑥쑥 되고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욥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계속 고난이 오고 힘들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을 가져서 뭐하나?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무시하고 계시는 건가? 그러면서 더 큰 의심이 갑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가? 욥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욥이 정말 억울했어요. 나는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욥의 이러한 생각을 읽고 엘리후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갑자기 왜 뜬금없이 구름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구름은요, 인간이 그 구름 밑에서 어떤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재해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설령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하고 윤리적인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한다 하더라도 구름은요 자기 방향으로 유유히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상관없이 그 구름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치 구름처럼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혀 영향이 없다. 네가 악행을 한다 하더라도 유유히 흐르는 구름같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득될 게 뭐 있느냐. 네가 착한 일을 하고 네가 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득될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말은 네가 착한 일을 하고 네가 악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엘리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엘리오의 말에 대해서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할 때 대꾸 안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말이 진짜 맞을 때. 그런데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욥의 세 친구나 이 엘리후나 전부 다 그들이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오가 얘기한 대로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좌우에 계시는 분이시고 초월적 존재이시고 그리고 그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도 않고 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이실론입니다. 이실론. 인간의 이성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이 오늘날 과학을 연구하면서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는 어떤 존재는 있어야 된다. 철학적인 용어로 the first cause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지적 설계자라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자. 이것이 이론화되어서 지적 설계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주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the cause, 원인자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존재가 지적 설계자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캐피털 G가 아니라 그냥 소문자 G입니다. God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우주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둔다.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 존재는 초월적 존재다. 여러분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 초월적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내재하셨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자신을 비우고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기에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born to die입니다.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까?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간과 달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만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 내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의 사생애와 공생애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적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요, 도덕적 방종주의, 냉소주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에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체휼하신다는 것이에요. 체휼, compassion, sympathy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대학 3학년 때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삶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그 마루바닥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자기는 청년회 때 예수를 몰랐대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기독교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딱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훅, 이번 표현으로 훅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여서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망언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저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구, 여러분들의 원함을 주님 앞에 한번 토해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월적 하나님이시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시는 내재적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